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3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산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의 본문의 배경이 될 것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사사기의 최초의 사사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2개로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설교가 조금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다른 가나안 원주민 부족들이 있었지만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만 삽니까? 다른 부족들도 삽니까? 다른 부족들도 살아요. 그것이 3장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보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정말 섬세하게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부족들을 적었어요. 근데 가나안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들었어요. 근데 좀 처음 들어본 건 아니지만 새로운 부족들이 나왔네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블레셋의 5 군주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와서 거처를 마련하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큰 싸움을 하는 아주
강력하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자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지금 본문의 장면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약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까요? 예, 약 3,400년. 긴 세월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어떤 민족들하고 자주 부딪힙니까?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의 히브리어 발음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의 기록은 전혀 근거가 없는 엉뚱한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은 실제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최대의 강국 이집트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내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가나안 땅에 저런 이방 민족이 곳곳에 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3장 1, 2절이에요. 하나님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왔죠. 근데 그 전쟁은 자기들만이 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모세도 분명히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큰 전쟁이 나갈 때는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케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그 삶이 그들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선조들이 다 죽고 이제 후손들이 살아. 이 후손들은 전쟁이라는 어려운 것도 모르고 땅이 주어진 거야. 쉽게 말하자면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보릿고개에 넘어서 산업시대를 지나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해서 돈을 모았어. 근데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유산을 상속받아.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가 고생한 거 알까요?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자라나면서 다양한 일들에 대한 경험과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을 감수성이라고 하죠. 우리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이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했겠어요? 못했어요. 우리는 보릿고개는 안 겪었거든. 근데 그 시대 분들은 진짜 보릿고개를 겪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세대 이야기를 해줘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이 주어지고 평화로운 시대가 주어졌지만 아직도 고난을 남겨두셨어. 고난을 남겨두심으로써 고난이라는 것도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남겨두신 거야. 지금 3장 1, 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그럴듯해요? 아니면은 무의미한 일 같아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것을 싫어해.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런 거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두신 거야. 사람은 여러분 유익한 길이라는 걸 알지만은 어려운 길을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유익하지는 않지만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해요. 나에게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부패할 것을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은 뭐였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어떤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두 번째, 그들의 악한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즉 너희들은 그들과 구분하여 살아라. 이 구분하여 산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거룩하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그러면 마치 구름 위에서 사는 그런 천상의 존재들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능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이상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이 길을 말해줬죠. 율법을 주셨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대표적인 율법이 뭐였어요?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십계명도 읽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읽을 때 나는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키지 않았죠? 그들의 신들을 섬긴 것. 두 번째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막 호기심이 가. 재밌을 것 같아. 그럴듯해. 그 단계를 넘어서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또 우리 아들들도 그리 보내. 전혀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이 섬긴 대표적인 신상의 이름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이라 그랬어요? 비와 폭풍을 몰고 와. 왜냐하면 농경사회야. 농경사에서는 비가 제일 중요해.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야. 비가 우기하고 건기가 있어.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와요. 참으로 풍요로운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가 수돗물 탁 먹는 걸 보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속에 유럽은 수돗물 속에 석회가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못 먹어 그대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거지 또는 식당에서 마지막에 물로 헹구죠. 근데 유럽에서 식당에서 서빙하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유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마른 걸레로 닦아야 돼.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물을 저렇게 여수말로 찌끌까? 그러면 석회가루가 막 부탁한데 우리나라는 이 화강암이 말해서 물이 수질이 엄청 좋은 거야. 수질이.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야. 지금 이스라엘 지금 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를 그들의 생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번영케 할 것이며 평안케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은 아까 건조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가 잘 안 와.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걸 건기라고 해요. 근데 비가 올 때 몽창 와. 그걸 우기라고 해.
자, 건기가 지나가면 건기는 풀이 막 자라질 않아. 먼지가 풀 흐르고 아주 광야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안 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막 제사를 크게 드리는 거야. 그러면 마침 우기가 돼서 비가 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운행시키지만은 그들은 그 비를 누가 준다고 믿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믿는 거야. 바알은 남자 신이야. 근데 남자 혼자 살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여신 아세라를 항상 같이 세워놔. 그래서 남녀가 둘이 어울리다 보면은 애들도 많이 낳고 가축도 많이 난다.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그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다른 건 뭐예요?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눈에 확실히 보여. 그리고 막 해. 그러면 대차 여수말로 비가 와. 저 바알이 비를 내린다는데 진짜 같거든? 왜 진짜 같을까? 여러분, 왜 진짜 같을까? 비가 와. 또 두 번째, 한 명만 믿는 것이 아니야. 그들을 빼고 다 믿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믿어. 그러니까 진짜 같아. 여러분, 사기꾼이 혼자 사기쳐. 꼭 사람 몇몇을 짜가지고 쳐. 꼭 짜가지고 쳐. 그것이 사기꾼의 특징이야. 사기꾼들이 머리가 아주 좋아요.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이 되고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되면 여러분 오히려 내가 이상한 거야.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 그들은 남녀가 어울려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제사 의식이야. 그래서 신전을 봉사하는 여자들 창기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창기와 그 다음에 그 제사에 참여한 남자들이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식이야.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밌고 신나겠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안 돼. 자, 안 된다고는 알아.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반복돼.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참기가 쉬울까? 아니면 그쪽으로 가기가 쉬울까? 그쪽으로 가기가 쉽지. 우리 남자들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참기가 더 쉬울 것 같다. 1번. 2번은 넘어가기가 쉬울 것 같다. 2번이에요. 어? 좋아요. 1번. 없네. 2번. 아니 이건 뭐다 옆에가 마누라들이 있으니까 그러구나. 좋아. 그러면 남자들은 손들지 마시오. 여자들이 남자들을 이해할 때 참기가 쉬울 것 같다. 1번. 넘어가기가 쉬울 것 같다. 2번. 이제 여자들이 손 한번 들어보시오. 자, 1번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오. 없네. 2번 같다. 여자들이 이해심이 많네. 그랬다 그 말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더 진행되니까 아예 이제 가족들이 다 넘어가 본 거예요. 내 딸들도 그들 남자들한테 주고 그들 또 며느리도 거기서 데리고 오고. 여러분 경계선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들이 나를 안 섬기고 바알과 저런 것들을 섬겨 하고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내 백성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고 진노가 생길까요? 그러죠. 여러분도 가족에서 아이들을 길러. 그렇죠? 나도 자녀들을 기르고 여러분도 자녀들을 길러.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도 내가 걔들한테 신앙생활 잘해라 뭐해라 그러면 갈등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근데 말 안 하면 편하지. 근데 말을 안 하면 어디가 새카맣게 타? 속이 타. 저러면 안 될 건데. 그것을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말을 하면은 불편하고 말을 안 하자니 속이 타고. 자, 이것도 손을 들자. 나는 갈등이 있더라도 말을
하는 쪽으로 살아왔다. 1번. 2번은 나는 그냥 갈등 생긴 거 피곤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2번 네가 마음대로 해라고 나는 그냥 입 딱 다물고 살았다. 2번이에요. 자, 1번 한번 손들어봐요. 1번이 절반. 2번 한번 손들어봐요. 2번은 한 명도 없어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한 번 말하기가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처음부터 말을 했겠어요? 그죠? 진노하사 하는 말은 속에 있는 그것을 참으시다가 이제 폭발을 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번갯불로 다 죽여불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방식을 선택했어요? 거기에 남겨놓은 그 이민족들이 한때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쫓겨나서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강성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부족들을 지배를 해. 특히 지금 오늘 본문에는 어떤 왕이 등장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이며 이름도 기네. 이 사람의 손에 파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을 받고 팔고 그런 것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우리가 봤을 때는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중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제는 보호를 해제해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배를 해. 그러면 이 민족이 지배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옛날의 전쟁은 주로 여러분이 동화나 또는 역사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지배했나요? 중국이 아주 오랫동안 대국이에요. 여러분 다들 중국 가보셨죠? 우선 중국을 가보셔야지 중국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우리 여자애들을 다 끌고 가도 우리가 꼼짝 못하고 당한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는 걸 이해해.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되냐면 땅이 너무 커. 우리는 진짜 너무 작아. 우리는 여수에서 서울까지 요즘은 교통도 발달돼 갖고 3시간이면 슉 가버려. 그죠? 근데 중국은 평야가 넓어서 아주 기차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 끝에 가면은 이틀 걸려. 이 산에. 그렇게 나라가 넓어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인구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피지배 민족이 되면 주로 어떻게 그 관계가 형성됐나요? 곡물을 갖다 바쳤어. 곡식을 수확을 하면 다 못 먹어. 그리고 일정한 분량을 갖다 바쳤어.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8년을 다른 민족의 지배를 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거야. 우리가 일제시대에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놈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가잖아. 그죠? 뭐 쌀이고 뭐고 생긴 것은 다 가져가. 지금 이 본문에 제가 설명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서 울부짖고 부르짖죠. 우선 사람이 배가 고파 먹을 거 없으면 힘들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야. 근데 여러분 뭐라고 울부짖었을까? 하나님 틀림없이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불평불만이 생기면은 첫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존재하십니까? 하고 물어봐. 그리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이라고 생각해. 근데 인류가 있어온 이래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무렇게나 살았어.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요.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앙이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전능하시고 더 선하시고 더 먼 세월을 계획하고 계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진짜 형식이에요. 형식이란 건 뭐냐면 억지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야. 두 번째는 와서 앉아 있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편한 거야. 근데 내가 내 삶을 선택할 때는 항상 다른 길을 선택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선택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와.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할 길을 주셨어. 근데 사사기에는 어떻게 구원할 길을 주셨어요? 그 일을 해결할 지도자 사사를 세우셨어요.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무나 애굽이란 나라가 강대해. 이들은 종이야. 어떻게 해볼 수도 없으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스스로 전쟁을 하게 하셔. 근데 사사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들을 지도할 능력을 갖게 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이 사람이 최초의 사사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믿음에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죠? 그 중에서 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과 능력을 주셔. 어떻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냐면 10절을 읽어봐요.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어떤 방식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그 전과 그 후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야. 8년 동안 그 앞뒤에 고개 숙이고 살던 그의 마음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결집을 하고 또 그런 계획을 실천해서 전쟁을 전면적으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10절 보니까 그 왕을 물리쳤어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즉 넘겨주신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 인간이 싸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 사사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의 평화가 다시 유지됐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남전도의 여전도의 단톡방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5장까지 읽어오세요. 그렇게 올렸죠. 좋아요. 그래서 여전도의 남전도의 단톡방이 중요해. 자,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올려놔서 5장까지 읽어왔다. 1번. 나는 읽으려고 그랬는데
참 사정이 많이 생겨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못 읽었다. 2번이에요. 3번은 나는 처음부터 읽을 생각이 없었다. 3번이에요. 자, 1번. 자, 나는 읽었다. 좋아요. 왜 이렇게 많으세요? 2번. 그러려고 그랬는데 꼭 읽으려고 하면 뭐 전화가 오고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읽었다. 2번. 2번도 있으셔요. 오케이. 3번. 나는 처음부터 읽을 생각이 없었다. 없네. 그거는 고마워요. 그것만 해도 어디요. 왜 제가 읽어봐라고 했냐면 이 사사기는 굉장히 연결성이 있어요. 하나하나로 깊은 교리를 다룬다기보다도 실제적으로 역사에 일어났던 일이라 연관성이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생각해 볼 부분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안했어요. 처음에 편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했어요.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이제 관심이 뭐만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요. 진노를 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생존의 문제가 막 달려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어. 구원해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화가 왔어. 오늘은 40년 동안이나 평화가 왔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다시 타락을 해. 평화만 오면 먹고 살만 하면 허지거리를 해. 그것이 제가 주보 안에 적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돼. 진짜 그랬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른 사사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악을 행했다는 말은 평화가 40년 유지되니까 잘 살다가 또 허짓거리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번 봐봐요. 4장 1절로 가봐요. 4장 1절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에웃이 죽으니, 에웃은 사사예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 자, 어때요? 자꾸 시간은 분명히 가. 그리고 세대도 바뀌지만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한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았을 텐데 왜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반복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 우리도 여러분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가다가 완전히 헛군대로 가고 방황하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이클을 탑니까? 계속 성장합니까? 계속 성장해요? 사이클을 타요? 자, 근데 봐봐요. 사이클을 타는데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좋아, 이것도 손을 들어봐요. 나는 내 인생을 보면은 사이클은 분명히 있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것이 상향 곡선이야. 나는 사이클을 타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자, 1번. 나는 상향 곡선을 타고 있는 것 같다. 아, 고마워요. 2번. 2번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향 곡선을 타. 그래서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내전이 일어나. 그래서 지그들끼리 죽이고 싸워.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 왜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결론이 뻔한 건데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변해갈까요? 첫째는 인간이
신앙을 스스로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약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악한 심성이 있어. 여기서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에 어떤다고요? 약하고, 두 번째 악해.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강렬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엄청 무서운 거야. 그 욕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잠을 자지가 않아. 자꾸 커져.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 여러분 인정해요? 나는 인정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게을러지기 시작하죠. 나태기 시작하죠. 그럴 때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 알고 있는 건 변함이 없는데 뭐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신앙은 무엇과 함께 가야 된다? 자기의 삶과 함께 가야 돼.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자식들이 아는 게 많겠어. 다 알아. 근데 삶은 그렇게 전혀 살고 있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언제 자기가 신앙을 버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 처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지 하고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시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고난을 당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까 안 걸릴까? 굉장히 오랜 시간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 고난을 당해서 정신 차린 게 낫겠어. 정신 못 차리고 죽을 때까지 헤매다가 마지막에 내가 왜 그리 살았을까 하고 깨꾸닥 죽으면서 회개한 거 좋겠어. 빨리 깨닫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스스로가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고난이 오냐? 어떤 방식으로 올까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 처음에는 그걸 몰라. 근데 서서히 멀어져.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의 변화를 알 수 있을까? 가정에서 불화가 나기 시작해. 가정에서 불화가. 가정이 점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상하게 옛날 같지가 않아. 그리고 싫어. 집에 들어가기가 남자는. 여자는 그 남자만 보기만 해도 밥맛이 없어. 그래갖고 자꾸 갈등이 생겨. 잘 해결해 보려고 말만 하면 어때? 부딪혀. 그러니까 서로 보지 말세. 우리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갖고 처음에는 잠깐 안 보려고 그랬는데 3일이 가. 근데 한 번 3일을 안 보니까 다음에 보려니까 영 이상해. 그래갖고 한 달, 두 달, 몇 년이 가.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군데군데. 그러면 사회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피폐해지면 국가가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막 그렇게 옛날에 그 잘 살고 부흥하던 나라가 형편없이 쪼그라들어. 그러면 옆에 나라가 가만히 있어? 절대 가만히 안 있어. 어떻게든지 저 나라를 지금은 경제적으로 침탈하지만 이 당시에는 영토를 빼앗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국가 간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요 자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두 가지가 다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너무 도식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은 다양한 경험들을 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 광양에 사는 어떤 분이 아주 신실한 분이 여수에 왔어. 그래가지고 직장을 찾고 있는 중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학원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참 신앙이 깊어서 자네는 언제부터 그리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러니까 광양 사람인데 자기 누나하고 매형이 그리 신앙이 좋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영향으로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그 매형하고 누나 잘 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잘 살고 있지가 않아. 그 매형이 수지침을 배웠어. 옛날에 수지침이 처음 들어왔어요. 시골에서 옛날에는 병원 한번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람이 수지침을 열심히 배워서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수지침을 놔주니까 효과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 계속 손님이 오면서 적은 돈이지만 주니까 이 남자가 돈이 많이 생겼어. 부자가 됐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집도 고치고 이제 좋은 비전을 갖고 살면 좋은데 다른 여자하고 도망을 가버렸어. 잘 사니까 어렵게 살았으면 그럴 일이 있겠어? 왜냐하면 도망갈 차비도 없었을 거야. 근데 잘 사니까 밖에 가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 됐대. 내가 그때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너무 그 이야기가 그 당시는 생소했어. 아니 잘 살면 너 행복하게 살지 왜 그랬을까?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여자들이 다 이해했지? 우리 남자들이 그럴 수 있겠더라. 정말 우리 교회 여자들은 마음이 너그러워. 마음이 너그러운 것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분노는 다르죠. 이해와 감정은 달라. 멀크덩이를 그냥 잡아다가 그래 불고 싶죠. 그러니까 가정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 벌을 주고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선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누가 아셔?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고 지금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올 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불평불만을 남을 탓하고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이나 하나님을 찾게 돼.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영국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남자가 똑같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 날에 돈이 좀 많고 보니까 본 부인을 놔두고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하고 도망을 가버렸어. 애기들도 다 놔두고 나쁜 놈이요 정상이요. 나쁜 놈이지. 근데 같이 도망간 여자가 이 남자 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같이 간 거야. 점점 하는 일도 안 되고 돈도 떨어지니까 여자가 이제 니는 니대로 살아가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남자 지 혼자 남았어. 이제 나이는 들고 집에 돌아가자니 너무 창피해. 그래서 런던에 그 강이 있는가 봐요. 뭐 무슨 강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제 거기서 죽으려고 내가 이제 내 인생 돌이켜 보니까 너무 잘못 산 거야. 부끄럽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때 시간을 보니까 저녁 예배 시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생각이 난 거야. 그분이 영국에서 그렇게 설교가 잘하신다는데 그분 설교 한번 듣고 죽자. 그러고 갔어. 근데 그때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어떤 배교자도 회개하는 자는 받아주신다 하는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회심을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그 교회 장로가 됐어. 근데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집에 적어놓은 거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워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 나쁜 놈의 새끼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은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온예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모든 사사가 달라요. 출신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사사기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약 3400년 전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구약의 시대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온예를 세워서 사사를 세웠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어. 어떤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누구에게 돌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돼. 그분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 그러면 다른 능력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제가 주보에 적어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성경은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so예요. 아주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약시대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약속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신약의 약속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신약이 훨씬 더 강해. 왜? 구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태였지만 신약은 그분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확실하게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셨어. 그리고 내가 바로 그라고 이야기하셨어. 그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셨어.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강한 증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 어떤 복이에요? 영원한 복을 받은 거야.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도록 힘쓰고 애쓰겠다. 그것이 1번이야. 2번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부분은 있지만 나는 세상이 더 재밌으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는 살란다. 그 2번이요. 자, 1번 한번 손들어 봐요. 1번 좋아요. 2번 없어. 근데 여러분
1번이 우리 마음을 더 강하게 자극할까? 2번이 더 강하게 자극할까? 2번이 더 강하게 자극해. 또 나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청년들은 2번이 훨씬 강해. 왜냐하면 아직까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것보다도 이제 죽음을 잘 죽어야 될 나이니까 아무래도 좀 적은 것 같아.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요. 나이 들면 고치기가 엄청 어려워. 젊은 사람들은 또 지적인 능력이 많아.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항상 머물러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 잘해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러죠? 목회자인 나도 여러분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나는 오늘 겨우 주일날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힘이 돼. 그죠? 그러겠죠? 그런 환경을 접하는 게 좋겠죠. 근데 교회 안 다니고 맨날 캠핑하고 애기들 놀러 다니고 그런 것만 보여. 그러면 시험에 들까 안 들까? 들어. 쟤는 저러고 사는데 잘만 사는데 하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내쫓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은 연약하고 시험에 들기 쉬우니까 그들과의 교류를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살아가면서 방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